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또 동시에 예수 승천 주일이고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부활절기가 저물어 가고 오늘 예수 승천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당연한 귀결이었고 동시에 찬란한 부활의 절정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장엄한 교향곡이 절정에 이르러서 힘차고 화려한 음을 아낌없이 토해내듯이 오늘
교회력과 성서 일과는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 신비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움을 온 세상에 외쳐 알립니다. 이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 진리는 무엇일까? 해마다 승천 주일이 되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성장이 촉진되며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이 올라가신 그곳으로 우리의 희망도 따르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쁨에 용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천상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천상이라고 하는 곳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지형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절기 동안 우리가 줄곧 묵상해온 현실 속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시간, 즉 아이온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실, 주님의 승천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시선을 그 현실애로 이끌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서 본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뿐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러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인 이 땅에 남겨진 양떼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뿐 아니라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희망적인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승천도 항상 함께 계시려는 당신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사랑의 행위였고 그 사랑이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소개합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사랑의 열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 우리가 이 정체성에 걸맞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결합된 존재로 살아갈 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우리 안에 깃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바로 이 현실을 보여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행복,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승천 주일은 바로 이 현실에 우리 시선을 두고 땅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땅의 소망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찾음입니다.
목적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그러나 시선은 하늘에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는 것이고 모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묘사합니다.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몬인데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은 피로세인데 타는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는 불은 70인역에서 소돔성을 파괴할 때 그리고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 심판하던 바로 그 불인데 다른 한편으로 피로세이에는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피로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훈련과 단련을 목적으로 한 시련이 마치 소돔성이나 바벨론 성을 심판할 때의 불만큼이나 맹렬하고 뜨거울 것임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편지 베드로전서의 초반부터 이런 고난이 여러 형태로 찾아올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의 언급들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은 일상에서 겪는 가난이나 죽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박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박해가 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의심과 적대감 그리고 의심과 적대감에 따른 모욕 그리고 살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는 로마 전역으로 번져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었고 박해의 방법은 점차 잔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우리가 베드로의 편지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이 고난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난이 주는 순기능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불시험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낯설어 하지 말아라.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낯설은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낯설어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불시험을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손수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과 인격이 단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된 나라나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식적인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 외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신교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정치적인 집회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를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영성은 오늘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시대정신에 저항하는 사람은 여전히 의심과 적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성장주의에 저항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궁극적인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낯설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야 할 때가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이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찼을 때 그를 다시 높이신다고 단언합니다. 베드로는 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동시에 겸손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듯이 겸손의 사람이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가 당신 중심으로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형성되려면 그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방점이 아브라함에게 찍혀 있지 않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찍혀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일곱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이 이야기에서 헨리 블랙가비는 요셉을 예로 듭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욕정이 아닌 하나님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겸손은 자신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근신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넵사테, 즉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지녀라 이런 뜻이고, 깨어라 이 말씀은 그레고레 사태, 즉 잠에서 깨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심성을 지니는 것, 잠에서 깨어 영적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에 우리 역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를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주어진 삶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성자 예수님의 고백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장바니에는 시보다 아름다운 예수전에서 예수님의 삶을 고통과 초라함 속으로 내려가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때가 되매 예수는 더욱더 나약함의 옷을 입고 고통과 초라함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는 어디로 숨거나 갈릴리로 피하지 않으셨다. 온유하면서 죄 없는 그분은 악의 세력에 스스로 포박당하시고 험상궂은 병사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셨다. 그분이 당신 나라에 오셨지만 당신 백성은 자기들이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드럽게 용서하는 사랑,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조용한 권면, 나약하게만 보이는 비폭력, 꼴찌자리를 차지하라는 가르침은 단단한 시멘트 벙커와도 같은 권력 체제에 의하여 난폭하게 밀쳐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 서로 마주하는 양극이 있다. 사랑과 부드러움과 진실을 호소하는 순결한 어린 아이가 이쪽에 있고, 분노, 거짓, 교만, 편견, 증오, 어둠,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옳다는 확신으로 무장된 체제에 갇혀 있으면서 돌처럼 굳어진 가슴의 어른들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저쪽에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어둠, 죄, 악을 드러내신다. 사람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에게 고함을 지르고 자기네 악을 감추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렇게 그분을 자기네 악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험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다가온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순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당신에 이어서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처절하게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우리는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참으로 질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들의 이해라기보다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제자들의 고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때와 기한이란 인간의 시간으로서의 짧은 시간, 즉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긴 시간, 카이로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짧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길고 영원합니다. 짧고 제한적인 인간의 시간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길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도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승천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는 다름 아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어 가는데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제자들의 시선은 이제부터 항상 깨어서 하늘 위를 향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성장이 촉진되며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이 올라가신 그곳으로 우리의 희망도 따르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쁨에 용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우리 희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땅의 소망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찾음입니다.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그러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고 모색하는 것.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감당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는 믿음을 갖는 것은 곧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었고 불같은 시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현실, 이 영적 현실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내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더욱더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